아까 찬양하면서 우리 교회와 부모님과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간절하게 이 집회를 사모하고 준비했는지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마음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저녁 시간에 놀 수 있는 것도 많고 게임 같은 거 할 수 있잖아. 친구하고 채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집에서 누워서 그냥 TV처럼 볼 수도 있는데, 여기 오려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게 경쟁을 뚫었을지, 여기 오신 분들의 선발 기준이 뭘지 전 너무너무 궁금한데 묻지 않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 사람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또 이곳에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 우리 성도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지금 모니터 저편에서 참고 기다리시니까, 또 여러분에게 양보했으니까 온 분들이 더 특별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소개받은 홍승영 목사고요. PT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송파구에는 PPT 화면이 나가고 있나요? 제가 잘 나왔다. 예, 나왔다. 예전에 우리는 주의 어린이라는 프로그램을 17년 동안 극동방송에서 진행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너무 사역이 좀 바빠져가지고 못하고, 17년 동안 한 이유는 그만두라고 안 해서 17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17년 동안 한 이유는 내 다음에 이걸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해마다 하나님 올해도 누구를 보내주세요 하고 17년 동안 기도했더니 17년 만에 정말 앞뒤 분간 못하는 어느 전도사님이 한다 그래가지고 신나게 맡기고 도망가 버린 건 아니고, 그분이 맡아서 하시고, 지금은 토요일 하는데 그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라디오 방송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극동방 뭘 누르면 넘어갔다. 극동방송 홈페이지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면 지금은 복음동네 1069라고 전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전화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 상담도 해드리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어떤 상태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알코올 중독 치료받느라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이 계셨어요. 알코올 중독 치료받느라고.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저 전화기 너머로 멀리 어디서 누군가 으악 하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 정말 심각한 병원인 거죠. 하지만 그분도 그곳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저의 구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거듭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제 사연들도 사연들도 이렇게 많이 주고, 이제 사연 페이지를 보여주는 이유는 선물을 주려고. 오늘 이거는 어린이만 주고 어른이는 안 줘요. 근데 여기 선물은 어른, 노인 구분할 거 없이 다 줘. 다 주는데, 뭐 선물로 뭐 2박 3일 제주도 여행권, 닌텐도, 플스 3 이런 거 주지 않습니다. 뭐 찬양 음반 뭐 이런 거 줍니다. 근데 안타깝게 지금은 목사님이 코로나19라서 우리 출연진들이 지금 다 하지 않고 담당 PD들만 하고 있어요. 감염 사태가 좀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런 방송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는 온전하여 빛나는 사람이 누군가, 스타가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스타가 누군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란 마을에 오셨어요.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얼마나 놀랄까요? 제일 화나는 사람은 늘 금요일 오다가 오늘 못 온 사람, 양보하느라고 이런 분들 정말 화나겠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곳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다 왔을 거예요. 그러니 저는 꼭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부모님 맨날 싸우고 다투고, 나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집이 회복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돌덩어리예요. 아무리 읽어도 기억이 안 나요. 나 예수님 만나고 회복돼야 돼요. 모든 소망이 있을 때 한 어머니, 여자분은 10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대요. 근데 돈이 좀 있었어.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2000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의료보험이 없던 때라서 치료를 받을 때는 이게 무슨 정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정말 많은 돈을 내야 됐어요. 그리고 의술이 2000년 전에는 약간 의술이 뭔가 조금 이상한 삐꾸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다정하게 못 고쳐주고 힘들게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분은 10년 동안 병을 앓았고 돈이 있어서 많은 의사를 만나서 많이 괴롭힘 당했다 이렇게 적어요. 왜? 안 낫는 병인데 의사를 계속 찾아다녀서 고치려고 하니까 의사는 이분이 돈이 많네? 뭐든지 좀 하려고.
그래서 의사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통만 심하고 이제는 돈도 다 써서 더 이상 의사에도 만날 수 없게 되었을 때, 절망적이었을 때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인생의 기회죠. 의사는 못하지만 예수님 하실 거야. 소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예수님 만나야 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 나를 만나주기는 하실까? 혹시 저 사람은 부정한 병이 걸렸잖아, 나를 내쫓으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뒤쪽으로 어떻게 가서 살짝 예수님 옷이라도 좀 만져보자. 이렇게 만지면 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몰래 이렇게 가가지고 예수님 옷을 아마 이렇게 만지지 않고 조금 더 이쁘게 만졌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목사님 흉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네. 만졌고 그때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누가 나를 만졌느냐? 아무도 모르게 몰래 만졌거든. 누가 나를 만졌느냐? 화면을 주시겠어요? 그때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밀고 당기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 소리는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 다 만졌어요, 그 소리예요. 왜? 서로 밀고 당기니까. 우린 지금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사실은 원래 오늘 이렇지 않죠. 서로 밀고 당기고 빠글빠글 많이 모였죠. 이제 거리 두기 하느라고 그러고 있지만,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그냥 너도 나도. 여러분, 만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문질러졌을지도 몰라요. 밀지 마! 하고 지하철 탄 것처럼 문질러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예수님 그냥 슬쩍 만진 사람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다 만졌어요 여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독특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다, 누가 만졌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아주머니, 병 걸린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러 거기 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랐을 때는 모든 것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이렇게 숨겨놓고 감추고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누가 왔는지 예수님이 아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누가 예수님을 만져서 병이 나으려고 할 때도 만지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모르셨던 거예요. 그냥 사람들과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설교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누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만지네, 내가 고쳐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이 만져서 병이 나을 때까지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게 이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강탈해 갔어요, 도둑처럼. 우리 엄마가 아파요. 예수님 뜻이시면 고쳐주실 수 있죠?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야.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실까? 나를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일까?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나는 나을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믿음을 보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눈치를 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선물을 주실까? 이러고 눈치 봐.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기 원할까? 너무너무 웃기는 거 있어요. 제가 정말 너무 심각하게 아픈데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뜻 아닌데 억지로 고쳐주실까 봐? 이런 것을 걱정도 팔자 믿음이라고 해요. 쓰잘데없는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까?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동안은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야,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께 가서 내가 이 옷만 만져도 나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 옷을 만지면 혹시나 나을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뜻이 있을까? 오늘 가서 내가 기도하면 혹시나 나을까? 때 빼고 광이 나아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니까 오늘 저를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있죠, 목사님 교회는 심각한 병 걸렸다 나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심지어 의사가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가족들을 불러놓고 장례 지날 준비를 하시죠. 돌아가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그분이 돌아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요? 우리 모르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서 릴레이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시간을 정해서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하루 기도하니 이틀째부터 아무도 안 와. 하나님 뜻이면 낫겠지 뭐, 이런 거. 아유, 뭐 의사가 안 된다는데 이미 건너갔는데 목사님은 왜 저러셔? 이런 마음. 하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목사님은 감히 하나님한테 안 된다고 하는 뻔뻔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가 뭔데? 난 하나님 아들이잖아. 여러분, 엄마는 아빠를 못 말려도 여러분은 아빠를 말리죠. 아빠를 말리는 요술의 단어를 내가 가르쳐 줄게. 따라해 봅시다. 아빠. 크게 해봐. 아빠,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거 하나면 다 돼. 자녀는 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데 왜 그건 안 하고 막 때를 써? 너무 쉽잖아. 그거 하나면 다 돼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열심히 한다고 말만 해도 돼. 어쨌든 왜? 아빠는 몰라. 아빠는 출근하셔서. 어쨌든 그래. 우리 아빠 행복하겠다. 아무것도 몰라서. 그지?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꼭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도해가지고 그분이 의사가 죽는다고 했는데 나아서 한 달 만에 퇴원하고 2달째는 자기가 운전해서 치료받으러 갔어요. 이분의 믿음이 어떠냐면 병원에 가면 병실이 없어. 한 달간 입원하는데 기도실에 가 있어요. 그 병원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이라서 예배당도 있고 기도실도 있는데 가보면 없어. 기도실에 가 있어요. 한 달째 돼서 퇴원하는 날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 가죠? 네, 저 거기로 퇴원할게요. 한 달 만에 퇴원하는데 집으로 안 가고 청년부 수련회 가는 데를 같이 가서 기도하겠다는.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왜? 와서 죽으면 내가 곤란하니까. 본인은 좋지. 나는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 꼬그닥 천국 갔어요. 뭐 이러지만 우리는 수련회 갔더니 어떤 아줌마가 와서 죽었어요.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곤란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속상해하면서 성도가 부탁하는데 목사님이 안 들어준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줬어요. 나도 나면 성도해야지. 목사님 하니까 맨날 들어줘서 힘들어. 그래서 왔는데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간증해주고 오니까 권사님들이 마음이 너무 좋아서 맛있는 거 많이 해가지고 되게 건강해져서 갔어요. 어쨌든 그래. 믿음, 여러분, 믿음은 눈치 보는 게 아니야. 가만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나한테 잘해주실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화면 주시겠어요? 치유되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르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볼 텐데, 여기서 치유라고 할 때 치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주는 것. 다시 말하면 원래는 하나님이 좋게 주셨는데 어쩌다가 우리에게 와서 그것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로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PT를 좀 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갔을 때 3일쯤 갔더니 물이 떨어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물을 마셨는데, 물을 만나긴 했는데 이 물이 쓴 물, 이 쓰다는 뜻이 뭔지 몰라요. 어쨌든 먹을 수 없는 물이고 먹으면 배가 아프고 많이 먹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물이었어요. 그때 큰일 났네, 물이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모세야, 나뭇가지 하나를 샘 쪽에 던져라. 샘에게 던졌더니 이 물이 나왔어요. 여기서 알 수 있죠. 나뭇가지는 정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보야? 그럼 정수기 아저씨들 다 망하겠다. 그치? 그냥 나무 팔면 되잖아. 여러분, 나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무를 던져라. 여러분, 우물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건져야 돼요? 나무를 도로 넣어야 돼요? 오히려 건져야 돼. 이게 사람의 상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에 나무를 던져 넣어라. 넣었더니 물이 깨끗해졌어요. 좋아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치료라는 단어가 흔히 얘기하는 여호와 라파예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어디 어린이 집회 갔는데 커피포트가 있었어요. 아싸! 여기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시고 씻고 그리고 나서 오늘 저녁에 집회 열심히 해야지 딱 물을 넣어놓고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왔어요. 찻잔에 물을 따랐는데 물이 안 뜨거, 물이 끓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대충 다 정답인 것 같아. 웅성거려서 모르긴 하는데 맞아요. 코드가 뽑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왜 안 끓었지? 망가졌나? 새 건데? 내가 미쳤나? 안 눌렀나? 한 10분을 헤매다가 나중에서 코드가 안 꼽힌 걸 봤어요. 코드가 텔레비전 수상기 뒤에 숨겨 있었거든.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방에 전기가 지금 들어오고 이 포트가 고장한 난 멀쩡한 포트여도 이 전기의 포트가 연결되지 않으면 물이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오늘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곳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이 안 주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두었다.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말해요. 함부로 하는 말들, 특히 요즘에 제일 짓기 쉬운 말이 불평하는 말이에요. 불평하는 말. 오늘 목사님이 리더십에 가는 글을 읽다가 우연히 카드 뉴스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배달의 민족, 우리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을 만든 회사가 어떻게 그 회사가 그렇게 새로 시작해서 수천억 원에 팔리는 비싼 회사가 되었을까? 거기에 쭉 우리 배달의 민족 사원들이 해야 될 일 11가지가 적혀 있더라고. 그 중에 8번째인가 9번째 읽다가 목사님 감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뭐라고 돼 있냐? 불평은 하는데 대안이 없으면 회사를 그만둘 때가 된 거다. 교회와 왜 이렇게 교회가 추워? 불평을 하려면 석유값을 헌금하시면 돼요. 전기값을. 좀 작게 안 보여요? 큰 화면 헌금하면 돼요. 간단하죠? 이렇게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우리는 불평이라는 어려운 방법을 취할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가 말로 짓는 죄 중에 제일 큰 것은 아마 불평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도대체 코로나가 왜 왔어? 코로나가 왜 왔을까요? 적어도 우리 한 가지는 알죠.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언제든지 교회 가면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신방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서로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신방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것도 우리는 몰랐던 거야. 여러분, 코로나19를 불평하지 말고 나는 그동안 예배를 정말 사랑했는가? 난 정말 한 번 와서 기도하는 것을 진실로 사랑했는가? 이번 추석에는 가족들조차도 만나지 못했잖아요. 가족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사실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 어린이들은 기도를 별로 안 해봤어요. 하루 3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잘 때 기도하는 거, 이게 전부예요. 1분 이상 해본 친구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금요일 모였으면 이따 기도할 때 같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는 언어라서 말이라서 우리 친구들은 기도를 어떻게 배우느냐면 옆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옆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때 그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다 기도할 때 제가 눈을 이렇게 뜨고 친구들을 봤어요. 왜? 축복하려고. 딱 친구들을 봤더니 친구들이 너무너무 황망해하면서
왜? 안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는데 너무 오래전에 해봤어. 작년 캠프는 안 해가지고 재작년 캠프 때? 1년 반이면 엄마 얼굴도 까먹기에 충분해.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한데 오늘은 곤란하겠어요. 거리두기 해야 되니까. 그때 알았어요. 선생님이면 언제든지 우리 친구들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돌이켜 생각해봐요. 우리 부모님들 돌이켜 생각해봐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몰랐잖아요. 선생님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 빼고 우리 선생님들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은 아니야. 교회 선생님의 특징은 뭐예요? 선생님인데 월급이 없다. 선생님인데 점수를 주지 않으니까 친구들에게 무시당한다.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니네 학교 선생님은 재미있냐? 세상에서 재미있는 선생님은 거의 없어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한 50명 만났는데 딱 2명 재밌었는데 그분도 1년에 몇 번 재밌었을 뿐이야. 원래 없어요, 그건. 근데 막 와가지고 월급도 안 주면서 재미없어요. 그럼 막 선생님들은 너무나 막 죄스러워해. 주님께서 맡기신 어린 양들을 재밌게 못해줘서 죄송합니다. 별걸 다 회개해. 아주.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들어주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할 수 없이. 여러분이 잘 안 되면 부모님의 인생이 꼬여. 그러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목사님도 딸 둘인데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어. 선생님,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목사님, 전도사님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생각해봐. G드래곤이? BTS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선생님밖에 없어요. 새벽마다 주님, 물론 가끔 안 오지만 새벽 기도에 와서 선생님들이 기도는 딱 이래. 항상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다음엔 자동으로 우리 반 애들이 나와요. 물론 새벽 기도 거의 안 나오지만 오면은 그래. 오면은, 아니면 금요일에 와서라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들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말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건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를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 같은 사람, 그게 사자라는 뜻이야. 하나님 같은 사람.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이 지난 주일날 무시한 그분이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이런 모든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갖게 하지 못해요. 다시 한번 PT를 주시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배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치유받아야 될 게 믿음과 함께 죄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은 죄를 치유합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믿음은 죄를 치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믿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친구는 너무 똑똑해. 목사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예수님 널 사랑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죽으셨는데 왜 내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거예요? 어머, 그동안 안 궁금했는데 갑자기 궁금해진 것 같아. 미안해, 돌을 던졌네 내가. 가르시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남미에서 독재자와 항거에서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동남아 미얀마에서 군부 독재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죠. 지금 전쟁이 길어지면
게릴라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르시아는 수백 명의 부하들과 그 가족들까지 데리고 밀림을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했어요. 숨어 다니다 보니까 농사를 마음껏 못 짓고 식량이 항상 부족해. 어느 날 부관이 오더니 얘기해요. 대장님,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 식량 창고가 자꾸 털려요. 누가 도둑질하러 들어와요. 뭐? 사람들을 다 모으게.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민족을 위한 전쟁을 수행 중입니다. 참 어렵고 배고프지만 함께해서 행복하고 서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량 창고에 침입해서 식량을 훔쳐가면 누군가 굶어야 되고 서로를 원망하게 되고 우리는 팀워크가 깨지고 이 전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식량 창고 경비를 강화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우리가 더 찾지 못하겠지만 오늘부터 강화해서 만일 발각되는 사람은 채찍형에 처하겠습니다. 이 긴 가죽끈에다 쇳덩이를 넣어가지고 때리는데 살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보이고 뼈가 보이고 피가 많이 나서 목숨도 잃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3일 만에 범인이 잡혔는데 범인은 가르시아의 엄마였어요. 소문 들었어? 뭐? 아니, 범인이 잡혔는데 가르시아 대장의 엄마래. 자기 엄마인 것도 모르고 그랬대? 아이고 세상에, 우리한테만 뭐라 그러고. 그런데 그럼 엄마 어떻게 되는 거야? 채찍형이라잖아. 채찍형. 채찍에 맞아 죽는 거지 뭐. 에이, 세상에, 자기 엄마 때리는 사람이 어딨냐. 가르시아는 때려. 에이, 그래도 아닐 거야. 자기 엄마를 죽이면 그런 잔인한 사람이 우리 대장 되면 되겠어? 그러면 우린 때리고 엄마는 봐줘? 그럼 불공평한 사람이 대장 될 수 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재판이 열렸어요. 엄마가 끌려 나왔어요. 가르시아가 군사법정에 재판관이 됐고 군사법정의 법은 엄해요. 피고는 혐의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채찍형에 처한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와, 자기 엄마를 때려 죽이려나 봐. 그런데 갑자기 가르시아가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 겉옷을 벗고 엄마를 감싸 안으면서 내가 대신 맞겠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어머니에 대한 가르시아의 사랑과 지도자로서의 정의가 지켜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 가르시아의 어머니와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천국에도 가지 못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예수님이 대신하여 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서 죄를 짓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뭘 이루어? 예수님은 여행을 한 것도 아니고요,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큰 집을 세운 것도 아니고 교회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서 옷도 벗겨진 채로 끔찍하게 죽임당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 이루었대. 뭘 이루었대? 우리의 죄의 벌을 받는 것을 다 이루셨어요. 믿음은 이걸 믿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생각해, 저는 그렇지만 너무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요, 저는 오늘 밤에도 또 지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동생이랑 싸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다 이루었다. 그 죄까지도 예수님은 이미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문제는 뭐가 남은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성경에 약속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나니? 다시 한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나니? 영생을 이미 가졌대요? 앞으로 가질 거래요? 가졌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앞으로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이게 아니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겠어요. 목사님 홍승영 목사님과 믿는 승영이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도 믿는 승영이는 그럼 바보야?
자기 이름 넣는 게 자기 이름. 믿는 개똥이 이거. 그거. 자, 믿는 누구는 영생을 가졌나니. 시작. 믿는 승영은 자기 이름 넣어야지. 자기 이름. 다시 한번 시작. 믿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면요 좋은 게 있어요.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말썽 많이 부리고 맨날 게임만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너무너무 놀랍게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 대신해서 목숨 바쳐 죽으셨대. 목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셨어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었거든.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고 목사님은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할 것 같아. 가지 말아버려야 되겠다. 사실은 공부를 못한 건데 핑계는 그렇게 되고, 나는 20살이 좀 넘으면 죽을 거야. 누구도 너 20살 넘으면 죽어 임마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바닥이니까 나는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꾸 말썽 부리고 속썩이고. 그러다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세상에 우리 아빠 엄마도 나를 버렸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이렇게 좋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고등학교를 졸업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심지어 너무나 공부를 갑자기 잘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서 장학금을 받고 고등학교에 갔어요. 물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도 그런 변화가 생기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냥 공부를 해서 공부를 잘해야 돼. 하지만 목사님은 대책이 없어. 너무 놀아가지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 홍승영 저거 목사 돼야 되는데 고등학교 못 가겠다. 야 신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할 수 없이 그런 상을 주신 것 같아. 이건 조금 반칙인데 이러면서 갑자기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안해. 여러분 안 될 거니까 너무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쉬운 방법으로 해. 쉬운 방법. 공부. 그게 더 쉬워. 공부하는 게 쉬워. 공부해 공부. 그리고 20살에 죽을 거라는 생각도 사라졌어요. 무려 목사님은 50살이 넘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50살 넘었다고 박수 받아보긴 내가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뭐냐? 좋은 믿음은 마음이 치유돼요. 마음은 남이 바꿔주는 건 줄 알지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바꿔 주셨어요. 다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그럼 영생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바보 같겠어요? 아니면 거룩하고 아름답겠어요? 두 번째겠죠?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거룩하고 아름다워요. 문제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수영복을 입으면 풀장에 퐁당 잘 들어가. 그쵸? 양복을 입으면 안 들어가고 싶어. 안 들어가고 싶어요. 왜?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작업복을 입으면 먼지도 털고 막 일을 해. 여기 뭐 묻어도 돼. 하지만 깨끗한 외출복을 입으면 먼지 묻는 게 어때요? 너무너무 싫죠. 우리 친구들이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묻도록 하지 마세요. 그게 마음의 치유예요. 마음은 이미 치유됐는데 내가 치유된 마음으로 살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 둘째가 지금 이제 대학생인데 아주 어렸을 때 뭐 그렇게 벌레를 자꾸 키워요. 어디만 나갔다 오면 벌레를 한 마리씩 가져가서 뭐 개미도 키우고. 왜 키울까? 개미는 컴배트 죽여야죠. 근데 그걸 키우겠대. 막 그리고 무슨 막 뭐 애벌레 막 있다는 거. 장수풍뎅이 애벌레? 막 그건 정말 그리고 너무 날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인데 뭘 이렇게 들고 와. 야 솔비다 너 그거 뭐야? 샀어요. 뭐 샀어? 달팽이를 사서 학교 바자회인데 그걸 왜 샀어? 한 마리 1,000원이었는데 나올 때 되니까 2마리 1,000원으로 바뀌어 있어서 그럼 2마리 샀어? 4마리 사왔어.
와. 그래서 아빠 이거 키워야죠. 아빠 몰라. 안 돼. 제가 잘 돌볼게요. 말뿐이야, 말뿐. 그죠? 한 이틀 동안은 그다음부터는 막 엄마 아빠의 전적으로 내가 지금 성도들 돌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달팽님을 돌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 녀석이 무지하게 잘 먹어. 막 커. 하면 주세요. 이만해졌어. 500원짜리 동전과 비유한 건데 느낌이 안 오죠? 휴대전화와 비유해 드리겠어요. 와. 참고로 이에 상추 파동이 나가지고 상추가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요만큼 묶음에 4,000원이었는데 상추를 먹더라고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래서 장수풍뎅이 작전을 쓰기로 했어. 장수풍뎅이 작전은 뭐냐? 장수풍뎅이를 열심히 키웠어요. 열심히 먹였더니 빨리 커서 빨리 죽었어요. 그래서 왜 수명이 짧으니까 곤충은 빨리 먹여서 키워야지.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했어요. 우리 집에 달팽이가 있는데요, 이게 막 커요. 애기 주먹만 해요. 그랬더니 님 그거는요 아프리카 종이에요. 뭐 박사들이 있어. 대답이 와. 그래서 얘가 알겠다. 이건 얼마나 살까요? 한 6개월 살까요? 한 3년은 기본 살고요, 오래 살면 10년도 살아요. 막 이건 안 되겠다. 뭐 어떡하지? 하고 보는데 이 달팽이가 있죠? 갑자기 몸에서 막 끈끈한 액이 나와. 씻기는데 뭔가 끈끈한 게 나온다. 죽을라나 보다. 이제 신나서, 하지만 거기다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신나죠? 이렇게 쓰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홍승영 목사님은 집에 있는 반려 달팽이를 우습게 여기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어떡하죠? 우리 집 달팽이 몸에서 뭐 끈끈한 게 나와요. 어떡하죠? 죽을 건가 봐요. 그렇죠? 이렇게 썼더니 아니래. 그래요? 그러면 우리 달팽이 2마리가 자꾸 서로 붙어 있는 건데 그 서로 죽으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알을 낳으려고 그런데. 예? 뭐가 수컷인가요? 달팽이는 그냥 교대로 수컷해서 둘이 다 낳는데 알을 몇 개 낳는데요? 50개 낳는데 막 2개를 떼놨어요. 너무 무서워. 그러고서 그럼 왜 끈끈한 게 나와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달팽이 체액인데요, 달팽이는 발이 없잖아. 손도 없고. 그럼 몸에 뭐가 묻잖아요. 더러운 게 흙 같은 거. 흙 위에서 사니까. 그럼 따가울 거 아니야. 그거를 발이 없으니까 털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몸에서 체액이 나와서 이 더러운 것을 다 밀어낸대요. 그래서 달팽이는 의외로 깨끗하대. 맛도 있고. 어쨌든 그래요. 깨끗하대. 그리고 너무너무 웃긴 거, 더 웃긴 건 이거예요. 이 체액이 하는 효과 중에 뭐가 있느냐면 위험하고 뾰족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 체액으로 면도칼 위를 기어갈 수도 있대요. 면도칼이 날카로운데 체액을 발라서 무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실수하면 짝 잘라져서 죽겠다 싶어서 솔비다, 달팽이가 면도칼 위를 기어간대. 해보자. 그랬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엄마 아빠를, 역시 어린이는 아빠를 강해.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걸 포기하고, 그래서 달팽이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목사님 눈물이 났어요. 달팽이도 슬퍼서 그게 아니라, 달팽이도 지 몸에 들어온 거 묻으면 떨어낼 줄 아는데 왜 나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마음에 죄가 찾아올 때 그걸 떨어내지 않을까? 내 입에 불평이 있을 때 그 불평을 떨어내지 않을까? 그러놨더니 달팽이가 나보다 훌륭한 것 같아. 그래서 달팽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인데 달팽이 누구냐? 이름이야, 달팽이. 달팽이만도 못해요. 달팽이도 더러운 게 안 믿게 하는데 저는 하나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더러운 불평도 묻고 죄 짓는 미워하는 마음도 묻고 기도하고 의심하는 것도 묻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게 내 마음에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지선아 사랑의 이지선 언니예요. 교수님이죠 지금은.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똑같은 분입니다. 저 사진이 대학교 졸업 사진인데, 저 사진 찍을 때 우리 친구들 선생님처럼 주일학교 선생님도 했고 또 찬양팀도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오빠 차를 타고 가는 중에 한강 위에서 맞은편에 음주 차량하고 부딪혀서 불이 나는 바람에 온몸에 화상을 입고 저렇게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얼굴을 가지고 저 사랑할 때 많이 어렵고 사람들 앞에도 못 나가고 맨날 숨어 있어야 되겠지만 절망하지 말고 열심히 좀 살아봐요. 그 이야기가 마음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흉한 손, 이렇게 흉한 얼굴 갖고 난 더 살 수 없겠구나. 어떡하지? 그 더러운 말이,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지선, 너는 얼굴이 화상 입었으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 못 나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의사가 한 얘기인데 그게 그냥 나에게 마음에 묻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 성경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래서 지선아 사랑해 벽에 써붙이고 그게 책 이름이 된 거예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지선 4학년 때 화상을 입어서 너무 이렇게 무서운 얼굴이지만 저는 저를 사랑해요.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책이 모여서 지선아 사랑의 책이 됐는데, 저기 종로에 있는 교보문고에서 팬사인회가 열렸을 때 교보문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서 줄이 가장 길었어요. 지금까지 맨 끝에서 사인 받는 데까지 3시간 20분이 걸렸어요. 2학년짜리 친구가 오더니 언니 손 한 번만 잡아보고 싶어요. 화상 입은 손인데 언니 손이 참 예쁘다고 그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의사는 당신의 얼굴을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고 피할 거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근데 만일 그 이야기를 내 마음에서 떨어내지 못하고 그냥 갖고 있었다면 평생 집안에 숨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신 것은 내가 품겠어요 그럼 누구나 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 불가능한 것을, 어려운 것을 명령하는 책이 아니에요. 누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그르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어그른다는 것은 비틀려 있다는 뜻이에요. 거스른다는 것은 함부로 한다는 뜻이에요. 비틀려 있고 자기 멋대로 구는 세상,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학교 가면 좋은 사람인데도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불행을 겪을 수도 있어요. 나는 운전을 잘하고 우리 오빠도 잘했는데 어그르고 거스른 음주운전하는 차와 부딪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방에 들어와 있는 전기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집에도 함께 하시고 친구들이 가는 학교와 학원에도 함께 계시고, 혹시 누구도 나를 친구해 주지 않아서 내가 왕따처럼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 죄의 치유가 있고 마음의 치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빛들로 나타내요.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해요.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그림이 있어요. 다들 수영하는데 예수님은 주특기를 발휘해서 물 위를 뛰어가고 계세요. 네. 사실은 수영은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저게 마라톤이지 무슨 수영이야, 물 위를. 예수님이 반칙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물 위를 뛰는 사람으로 삼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친구들과 좀 다를 수 있고 친구들에게 놀림받거나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친구가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친구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친구를 만나지 말고 성경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뜻이겠지. 친구 그만 만나고 공부 좀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적은 친구라는 걸 알아야 돼. 친구하고 이거 하느라고 공부가 안 되잖아. 친구하고 게임하느라고 공부가 안 되잖아. 목사님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종종 왕따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해요. 친구 관계가 너무 좋아서 공부가 안 돼. 예배도 안 돼. 심지어는 교회 오면서 예수님 이러고 와야 되는데 내 친구 어디 있어? 막 이러고 들어와. 왕따 당할지어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돼요.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이 능력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수님께 연결되는 모든 사람에게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나의 능력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도 믿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